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분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 뭐죠? 유대인의 지도자. 자, 높은 사람은 바로 공회원, 산헤드린 70여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 밑에 대제사장, 그 밑에 한 3, 40명이 바리새파, 서기관파 이 성전을 운영을 하는 수비대도 있고, 거기에 수장이라면, 거기에 수장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공회원이라면 엄청난 가장 존경을 받는, 유대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성전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갖고, 구약 성경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은 이런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 표적을 당신이 행해놨으니까. 자, 그 행하시는 표적이 뭐죠? 행하시는 표적이 뭐를 지금 행하시는 표적을 봤나요?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어떤 표적을 행했다고? 자, 성전에서 대공회원이라면 성전을 관리를 한다면은, 성전을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자, 채짓으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겨나가고 상을 엎은 그 사건을 보니까 가장 놀란 것이 누구 썼겠죠? 니고데모가 왜 놀라요? 제자들이, 우리 스승이 여기서 겁도 없이 갖다 도전을 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나도 죽게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감히 이 역사상 한 번도 이거를 반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갖다 상을 뒤엎어? 우리 이 카르텔 대목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 대목에 감히 우리한테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세상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는 얘기죠. 이 표적을 누구보다도 들었겠죠? 알았겠죠? 봤겠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알아보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있고, 그것도 했다고 그러네요. 아, 이 표적을 지금 들었네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자, 23절 보세요.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표적을 또 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야, 저 사람 따랐다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들이, 인간들의 믿음들이 막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로 믿으려고 그러죠. 줄을 서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네요. 표적이 나오면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네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네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막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구원도 주고 축복도 준다니까 거기 가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다가 뭐라고 그랬나요?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 안 했다라는 얘기죠. 왜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따랐다면 예수님도 그들을 의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다. 의지를 했겠죠.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인정했다면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 따르는 원하는 그 욕망의 믿음으로 그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줬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고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믿음을 선물로 주러 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깔고 있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표적을 보고 궁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해 파괴를 했다면은 이건 큰 도전이죠. 얼마나 회의를 열었겠어. 저 예수를 지금 어떡할까? 어떻게 했으면 저거를 어떻게 제거를 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전부 다 저건 아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선생도 그래.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표적이 아무래도 자기는 이 표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리가 없는데 어떻게 죽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러니 우리가라고 나오죠. 우리가라는 것은 뭐죠? 예? 그렇죠. 수행원들이 있고 비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서들하고 지금 낮에 가면 내통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다 지금 배척을 하는데 그래서 밤에 쫙 찾아왔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그러니까 육신의 2장 23절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궁금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표적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자기가 기쁘니까 찾아온 육의 대표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네요. 그죠? 그렇죠. 니고데모네요. 이 사람들 믿음 인정을 안 했다라는 이 사람도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죠. 호기심이 일어나서 왔던지 아니면 와갖고 좋은 얘기는 다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뭘로 봤어? 선생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는 안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니고데모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고 그리스도로 못 본다 이 말. 하나님이 보내준 이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도 지금 육신으로는 안 보인다. 그렇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허황된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육신의 대표로 지금 니고데모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이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나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왔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어. 이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대화가 시작이 돼요. 자,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자, 거기 잘 보세요. 들어갈 수 없다. 5절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3절은 볼 수 없다. 5절은 뭐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다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거나 볼 수 없는 거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죠? 세상 나라. 그죠?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으로 갇혀 있다. 땅 속에 속한 것만 살아가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반대가 뭐죠? 예,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네요. 그렇죠? 바로 그걸 보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생명을 얻는다 하고 바로 영생을 얻는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말로 써놓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니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성전을 드리고 있지?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은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가입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 경험 못해. 하나님 나라는 거듭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아노텐 본 어게인 해야 거기 들어가는 나라야. 그러면 내가 거듭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해주면 들어갈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너 거듭나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육에 속한 이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보고 자기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야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입하고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너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분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는 나라야. 그래서 그분하고 사귀고 그분하고 교통하고 그분하고 함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너는 지금까지는 마귀하고 관계가 돼서 그 사고방식으로 마귀하고 교통하고 살았지만 거듭이 나야 이 짝으로 옮겨져야 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함께 살거나 가입하거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자, 이제 거듭나는 것을 지금 육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자,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죠. 부모로부터 자녀가 되어 있죠. 자녀가 돼 있어요. 구원받는 것을 거듭남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보고 생명을 얻는 걸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린다라는 것을 거듭남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기 쉽게. 자, 니고데모야, 너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지.
그러면 부모의 자식이지. 자식이 원해서 태어나는 거 봤냐? 부모가 너를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네가 존재하는 거지. 너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한 번 태어난 것이죠. 이걸 보고 땅에서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에서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런 얘기죠. 육으로 난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 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모두 다 육이란 말이죠. 육신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 육신으로 난 사람은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태어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나 부모의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내가 첫 번으로 엄마 뱃속에서 내가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이것이 정답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부모가 놔줘야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으로서 내가 또 한 번 부모한테 내가 두 번을 태어나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죠. 자, 5절에 있겠어요. 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방법은 영으로 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방법은 물이구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영으로 나는 것이구나. 물과 성령님이 오셔서 물이 뭘까요? 성령이 뭘까요? 자, 물과 성령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을 십자가로 다 갚아주시고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먼저 살려놓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예요. 그렇죠? 자, 물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죠.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너를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죽어서 함께 부활에 함께 살려놓는 것을 보고 성령이시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았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믿어. 그거 나 믿으니까 나 구원 줘. 이래서 구원을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합쳐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죽음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네요. 이게 내 영을 살리는 거네요. 물과 성령이 와서 다시 한번 엄마 뱃속으로 태어났던 나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려놓는 거네요. 그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그들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어제 공부를 했던 하나님하고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이 있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이 어떻다고요?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죄 아래 갇혀 있다. 너는 거기 보면은 본래 죄의 종이랬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었잖아.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은 바로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왜 거기다 죄 아래다 가두었나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알려고.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고요? 그래, 긍휼. 네가 제사 지내는 거 예배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예배가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은 사람이 그게 감사해서 긍휼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죠. 그게 교회예요. 그걸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지금 죄 아래 다 가두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걸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과 물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6절 한번 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은 했죠. 6절. 육으로 난 것은 뭐죠? 육이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났죠.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사단의 백성이고 죄의 종이고 죄 아래 갇혀 있고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허물과 죄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자기 뜻을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유익의 반대는 뭐죠? 손해가는 거죠. 왜 교회를 다녀요? 자기 유익을 받으려고. 왜 이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와요, 예수님을? 왜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보고 왜 예수님한테 따라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 거죠. 손해 간다면 안 오죠. 이게 육이라는 얘기죠.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영으로 난 자.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7절 보세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우리 육신이에요. 육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살리는 것,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영이라고 그러신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가르네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육정으로 낳느냐, 육으로 낳느냐, 영으로 태어났느냐. 하늘과 땅, 영과 육, 하늘에서 난 자, 육정으로 난 자, 생명과 죽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자, 위로부터 오신 자, 땅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갈르러 오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 육으로는 자신의 몸을 살리기는 일만 하는 것이죠. 영으로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이죠. 너희가
육의 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반드시 아들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네가 거듭나야 돼.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네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지? 이거 갖고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해줘야 돼.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났다라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제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려놓았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제 생명으로 연합 관계가 됐네요. 그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분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네. 살려놨으니까.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났듯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부터 태어나게 해준 사람만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게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이런 얘기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제 니고데모한테 생명을 얻는 거를 보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듯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새로 니고데모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듭나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 생명을 얻는 거는 다 살리는 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인자가 들려야 된대. 지금 인자가 들려야 그 후에 성령과 물로 너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거를 유괴 사람인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그렇죠, 못 알아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다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던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제 말씀이 이제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런 얘기죠.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찾아와서도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들렸던 것은 가짜네. 말씀이 안 들린 거야. 거듭나게 해줘야 이제 살아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넣어주면 성령이 와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일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 알아듣는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아멘을 100번 했어도 다 가짜다는 얘기죠. 거듭난 사람, 살린 사람만이 이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보세요. 8절.
8절.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이물을 아니, 저기 7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너는 육의 사람이라 못 알아들어서 그래. 놀라운 게 아니야. 이제 자기 백성들은 다 알아들을 때가 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보내주면 다 알아들을 때가 와. 이런 얘기죠.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마. 아니 너는 육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영으로 거듭나요?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은 뭐예요? 거듭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분 다시 태어나게 해둘라. 맨날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찾아와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대속과 의롭다함을 담아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놔야 이제 거듭이 나서 다시 한번 태어났죠. 다서 이제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네요. 영적으로 사는 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제 영이 살았어요. 이제 영이신 그분을 이제 알게 되겠네요. 느껴지겠네요. 이제 음성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이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을 수가 있네요. 그전에는 못 듣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제 놀랍게 7절에 놀랍게 여기죠. 8절이 뭐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야, 바람의 출처를 아냐?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 바람이 어디서 생산이 되는 거냐? 바람의 근원 너 아니?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이 네가 어디서 오는지 네 눈에 보이겠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겠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한다 이런 얘기죠.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네가 나 거듭 안 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네가 네 소관이 아니야. 바람같이 안 보여. 바람같이 안 보여.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찾아서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너를 내가 너도 인식이 없이 거듭나게 해주면 바람이 불면 시원한 것을 느끼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 이제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제 느껴지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살아났다면 반드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가입하거나 참여할 수가 있네. 이제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성령이 눈에 보이는 성령이 아니라 네 소관이 아니라 마치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는 얘기죠. 바람이 오면은 바람이 불면 선풍기를 틀면 어떻게 되죠? 시원한 걸 느끼듯이 성령님이 오면은 네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소관이 아니네요. 자기 백성 위로부터 오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를 찾아와서 왜 거듭나게 해주세요? 관계를 회복되는. 그분하고 이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안 보이는 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육의 상고 방식으로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육의 사람은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저하게 행해 주신 거듭남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분이 행해 주신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통치를 했어요? 은혜로. 그래서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해서 거기에 통치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죠. 말을 안 들었을 때나 연단도 주시고 뭐도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모르면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자, 이제 4페이지를 볼게요. 4페이지 마지막 부 보세요. 저 위에서 5, 6째 줄 보세요. 6이라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6이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무엇을 해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선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삶을 보고 선한 것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 뭐죠? 죄가 뭐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악이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선이고. 근데 마음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인간도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중 우리의 육의 욕심에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즉 자기 영광,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자기 역사를 만들기에 열중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었죠.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죄 아래 죄의 종이다, 이 세상에 산다, 이걸 보고 육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이죠. 육신의 일이란 육신대로 행하는 그 일의 세상에 정한 윤리, 도덕, 학문, 문화 이런 거를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기, 열심히 종교 행위, 율법 행위를 하면은 선하다고 그러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결국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영생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살해를 했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원수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합의해 놓고 규정해 놓은 그런 인간답게 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이게 죄성이라는 얘기죠. 그런 증상이 뭘로 나와요? 밖으로 행위로 나오죠. 선악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서 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자체가 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나게 한 사람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영광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